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 새벽 3시네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인데요. 그럼 1편에 했었던 것을 잠깐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이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구름과 함께 이 땅에. 근데 이때 잠든 자들,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 품으로 올라가 잡아채어져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잠든 자들. 이거는 살아있는 자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조금 약간 헷갈렸던 게, 여기 뭐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1편에서 그때 또 막 졸려가지고 헷갈린 것도 있고 제가 다시 보니까 그때 제대로 말씀드린 건가? 아무튼 제가 이거를 항상 모든 것이 제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정해진 말씀이 탁 와서 모든 게 탁 다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떠한 주제를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바로 해석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 주제를 안 본 것들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씀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것도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풀어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다 풀어지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고 이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고로 인하거나 명의 다해서 죽거나 그런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전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지금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순교당한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이 부활체를 입은 자들, 부활한 자들은 순교당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아서 목배임 당한 자들, 이 자들이 부활의 육신을 입는 거죠. 부활의 육신을 입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사고나 명으로 인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에는 살아있는 육신,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이 살이 있는 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육신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죽은 자들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에. 그들은 살아나서, 순교당한 자들, 목배인 자들은 살아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육신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곳이 어디냐. 일단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나와요.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볼게요. 42절부터 이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강도. 예수님이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다. 죄수. 아멘. 이게 이제 일반 성경에서 진실로라고 나오죠.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성경은 낙원이라고 나와요. 이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서 히브리어 직역으로 해석한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네요. 에덴 동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것이 원래는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던 거 아시나요?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원래 에덴 동산이 무슨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지구에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새와 동물들 여러 가지 창조하시고 이렇게 지구니까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사람들이 이제 그 악이 없이 사탄이 없이 온전하게 주 안에 거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며 사는 그곳, 그것을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 성경에서 낙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제가 지금 이 주제를 말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게 또 계속 길어지니까 죄송해요. 제가 끊는 방법을 아무튼 이거 패스할게요. 나중에 가고 아무튼 낙원에 가요. 처음에 죽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요. 에덴 동산. 이거를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 당신의 왕국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왕국 가실 때 이게 당신의 왕국. 이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기도 하죠. 하나님 왕국. 근데 이곳은 육신이 없이 영혼이 가는 곳이죠. 영혼.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구원을 얻은 자들,
끊겨가지고 어디까지 말씀드렸더라?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산에는 육신이 없이 이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 낙원은. 그래서 지금 까지 구원받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다 여기 낙원에 가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잠든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시 청년왕국에 거하게 되는 자들은 이 부활체를 가진 자들과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살아있는 자들은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죠. 얼마나 험난하게 살았겠어요.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정말 완전히 연단된 자들이죠. 이들. 그리고 순교당한 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 역시 엄청나게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죠. 엄청난 시험을 완전히 이제 정금과 같이 된 자들이죠. 이들은 정금과 같이 된 자들.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다가 그냥 명의 다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자들은 부활체를 못 입는 거예요. 이때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되기로는 이 천년왕국은 육신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갔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100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이 육신을 가진 자들이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셨죠. 다시 죽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는데 벽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신 거죠. 그러한 육신이라 그래야 되나? 불가사의한 육신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도 살아있을 때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말이죠. 먹고 마시고 해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하신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서 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잠깐만. 재림을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여기 올라가잖아요. 일단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것도 해야 돼요. 잠깐 이거는 아무튼 여기 하늘로 낙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나서 여기 땅에 불심판이 임하잖아요. 불심판이 임한 다음에 이 지구를 쓸어버린 다음에, 깨끗이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서 천년왕국이 건설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간 자들,
이 하나님의 왕국 에덴 동산에 올라간 낙원에 올라간 자들은 올라가서 뭐 하냐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그 불순종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원래 내쳐지는 자들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불순종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는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죠. 배우셨죠? 혼인잔치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졸려가지고 모시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내처짐 당하잖아요. 그 모시옷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였죠. 의로운 행실들. 그 모시옷을 입지 않은 자들, 흰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내처짐 당하죠. 그게 불순종한 자들이잖아요. 아무튼 그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여기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초대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 주의 말씀이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 이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늘왕국에서.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하늘왕국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하늘왕국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낙원을 갖다가도 하늘왕국이라 그러고 이 천년왕국을 갖다가도 말씀하시나? 그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했는데 여기서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지? 잠깐. 생각났어요. 천년왕국에 이제 이들이 들어왔죠. 그 순교당하고 목배인 당한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있고, 네, 살아서 대환난 때 살아서 견딘 자들이 이제 여기 백성으로서 있는데 천년을 산다고요. 이 살아있는 육체로. 그러면서 이들이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그 말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이방 나라들이 나온다고요. 이방 나라들. 이 천년이 끝나기까지 이방 나라들을 다시는 치우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서는 여기 7절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이방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치우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치우치게 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을 치우치게 하던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지금 천년왕국에 이방 나라도 있고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대요. 천년왕국에. 이 곡가마곡은 제가 이걸 자세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게 무슨 이방 나라도 곡가마곡을 치우치게 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디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래서 지금 100년만 살아도 3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100년만 살아도 인간이. 근데 1000년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자손들의 수가 여기서. 그래서 이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순교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치우칠 일이 없다고요. 이 대환난을 견뎌서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 거하게 된 자들은.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여기 지구예요, 지구. 자식들은 마치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의 엄마 아빠 아담과 이브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가인 어떻게 됐죠? 불순종해서 살인까지 했죠. 그리고 그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가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딴 사람하고 헷갈리나? 아무튼 가인은 불순종해서 그 살인까지 저지르고 지옥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에서도 이 자손들이 전부 다 주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세종이로 갈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환난 때 살아있는 자들, 대환난 통과한 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글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하나도 없고 졸려서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죄송하네요. 그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그러면 순교당한 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순교당한 자들은 장가가지도 않는다고 나와요. 그 말씀을 그러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2장 30절만 볼게요. 그 전에 얘기도 같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럼 또 길어져가지고요. 30절 참으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부활 때라 그러죠. 이 살아있는 대환을 통과했던 자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래부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참으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부활체를 입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기를 낳지 않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자식들을 막 퍼뜨리는데 대대손손 막 1000년 동안 모래가 같다 그러죠. 그 수가. 근데 이렇게 잘 살다가 1000년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가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가르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여기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 하나님께서 풀으세요. 알곡과 가라지 가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서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제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치우치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지금과 같이, 여기 지구예요, 지구. 거짓 예언자들도 생기고 이방 나라들도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들을 잃은 이방 나라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지구와 다른 점은 이곳에는 부활체를 입은 그 순교자들이, 제사장들이 있고 또 이 살아서 대하나님 통과해서 들어온 둘째 사망이 없는 이 자들도 있고, 이러한 점이 다르죠. 그리고 그 1000년 동안에는 사탄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악이 없이 잘 지내다가 끝날 무렵에 사탄이 와서 이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이방 나라도 생기고 거짓 예언자도 생기고 하는데, 그 끝날 무렵이,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방 나라가 생길 정도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막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들고 일어서요. 들고 일어서서 이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대적하는 자들, 사탄에게 치우친 자들, 절대 한 번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 이거를 이따가 짚고 넘어갈게요. 한 번건 영원하지 않은 거. 아무튼 이제 여기 하나님 무리의 선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요 무리들이, 이 사악한 사탄에 미혹된 넘어간 무리들이. 그전엔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사탄에게 미혹돼서 배신하는 자들 막 그 전쟁이 일어나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다 나옵니다.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곡과 마곡을 치우치게 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서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증가,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주. 불이 이때 전쟁을 이제 해요. 얘네들이 막 사탄에 힘입어서 마지막으로 아주 막 난리를 치죠. 대적하는데 이때 이제 완전히 갈리겠죠. 이쪽 편의 선자들과 하나님 편의 선자들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제 갈리죠. 그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다. 완전히 멸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 천년왕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리고 그들을 치우치게 하던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천년왕국에도 뭐 거짓 예언자가 있다 그랬는데, 잠깐, 짐승 거짓 예언자, 그 지옥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곳에도, 이 천년왕국에도 거짓 예언자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치우쳐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정확한 해석은 이게 지옥에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영원토록 밤낮으로 쉼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들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 하늘왕국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사탄이 어디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떨어지냐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11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니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천년왕국 완전히 사라집니다. 천년왕국 이 지구에 있었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천년이 끝난 후 싹 사라져요. 여기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서 땅과 하늘도 사라져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그들의 일들에 따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죽어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이거를 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볼게요. 7절부터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다 복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나중에 결국 다 복수해 주세요. 7절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불꽃 속에서 계시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으로 복수하시리니 그들은 주님 앞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날 나타나실 때 천사들과 하늘에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죠? 불신자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으로 복수하시리니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그들은 주님 앞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불심판 당해서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불심판으로 다 죽고 불심판이 일어난다 그랬죠. 재림의 날. 불심판. 여기에 처하게 되는 자들이 이걸 분명하게 짚고 가야 돼요. 불신자들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교회들은
믿기만 하면 행위가 없어도 아무 행위가 없어도 불순종해도 살인해도 간음해도 회개하지 않아도 모두 천국에 간다고 말하죠. 완전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으로 복수하시리니 언제? 하늘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불꽃 속에서 계시될 때. 제가 발음이 지금 좀 저기해서.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볼게요. 12절. 이렇게. 그들은 처음의 믿음을 무시하였으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 성경에서는 버렸으므로 라고 나와요. 버렸으므로. 처음의 믿음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처음의 믿음을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거를 무시하였으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15절 보면 15절. 참으로 어떤 과부들은 이미 치우쳐서 뭐를 따라갔다? 사탄을 따라갔다. 치우쳐서. 이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합니까? 사탄을 따라갔대요. 사탄 따라갔는데 천국 가요? 신약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어떤 목사님은 구약은 다 버리고 신약만 봐야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 한 번 구원 영혼을 주장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여기 신약입니다. 근데 사탄을 따라갔대요. 사탄 따라갔는데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여기 분명히 아까 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나온 불신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이 모두 불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신약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영께서 명백히 말씀하신다. 나중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치우친 영과 뭐의 가르침? 귀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니. 믿음에서 떠나 치우친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니. 이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이다. 그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리라고 나오거든요. 일반 성경에 귀신의 교리에 넘어간다고. 그 귀신의 교리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뭐를 먹지 말라고,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저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 때니까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이 먹을 때냐 이러면서 음식 먹는 것에도 거부감 느끼게 하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결혼하는 것도 지금이 결혼할 때냐 지금이 아이 낳을 때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관할하십니다. 지금 위험한 때면은 지금 그 아이 낳는 타이밍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 깊이 있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건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애 안 낳기를 조심하라 그랬나? 하여튼 그 도망 다닐 때 그만큼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자세히 제가 다루겠고요. 또 이게 이제 그 귀신교리, 귀신들의 가르침, 이게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음식물들은 신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음식물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며 아무것도 거부할 것이 없으니, 피조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선한 것이며 아무것도 거부할 것이 없으니 뭐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감사히 먹으세요. 감사히,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중재를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과 중재를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걸 거른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뭐라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뭐라 하지 말고,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면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훈련받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치우친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따른다고요.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심판 때 예수님께 1편에서 다룬 예수님께 내쳐진 당하는 자들, 초대받았으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 혼인잔치에, 그리고 등불을 가진 열처녀 아시죠? 그것도 나중에 또 다룰게요. 거기서 내쳐진 5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 여기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참가하지 못한 5처녀들 여기에 들어갑니다. 불순종한 자들의 모두 불심판당에서 활활 불에 타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갑니다. 절대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을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더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라기 3장 18절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않는 자 사이의 차이를 볼 것이다. 이는 보라, 그날이 오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날이 오니 화덕처럼 불타는 날이 온다. 거만한 모든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될 때 그 오는 날이 그들을 불사르니 불심판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나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살찐 송아지들처럼 뛰놀 것이다. 또 내가 행하는 그날에 너희가 악인들을 밟으리니 참으로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재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화덕처럼 불타는 날이 옵니다. 화덕처럼 불타는 날. 불신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은 화덕처럼 불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3편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끝마칠게요. 제가 지금 막 대충 썼는데, 첫째, 천년왕국은 이 땅 지구이며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만이 거한다.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만이 거한다. 두 번째, 불심판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이다. 불신자들과
이건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불순종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불순종한 자들 구한다. 불심판에 처한다. 세 번째, 천연왕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이 땅에서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다시 한번 갈린다. 천연왕국은 이 땅 지구죠. 그런데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모두가. 근데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이 땅에서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다시 한번 갈리는 거죠. 네 번째, 그 후 이 지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후 천연왕국은 완전히 사라져요. 천연왕국. 이 땅에 있던 천연왕국 완전히 사라져. 에덴 동산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 땅에 있던 에덴 동산이 사라져 지금 없는 것처럼 천연왕국도 천연왕국 후에 천연왕국 이 지구 우리가 있는 거하는 지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바로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처소 거하게 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 천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정말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